오늘은 하나님의 참 계명이라는 제목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참 좋죠. 그 능력이 없게 되면 참 여러 가지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이아몬드를 감별할 때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사람이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기계를 대면요, 거기서 진짜인지 아닌지가 단박에 드러나는 기계가 개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 감별하는 기계로 어떤 여성한테 결혼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 다이아에다 딱 댔는데 이게 가짜로 삐 하고 소리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여성이 옆에 있던 남자친구인지 남편인지한테 쏘아보더니 반지를 빼가지고 얼굴에 던지고 나가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가짜였던 거죠. 가짜를 모르고 샀는지 가짜인 줄 알고 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짜는 아무리 진짜 같아도 가짜임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가짜를 진짜인 줄 알고 많은 가격을 지불하는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진짜를 구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를 구별한다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으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진짜가 어떤지에 대해서 진짜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뭐가 진짜냐, 뭐가 참이냐 하는 것을 기준을 갖고 있어야 진짜를 구별해내지, 진짜가 갖고 있어야 될 어떤 기준을 모르면은 가짜를 들이밀어도 겉모습에 현혹되어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속아 넘어간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있죠. 보석도 그렇게 속이고 명품도 속입니다. 가짜로 만들죠. 명품인 척하면서 가짜로 그럴듯하게 흉내를 내는데, 명품과 가짜가 이제 드러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품질에서 쓰다 보면 품질에서 드러나게 되고, 작은 면에서 이제 진짜 가짜가 이제 차이가 드러나는 거죠. 완전히 똑같이 카피를 못 하니까요. 재료를 똑같이 쓸 것 같으면 왜 그렇게 만들겠어요? 좀 더 싼 것으로 비싸게 보여서 이문을 취하려니까 똑같은 걸로 하려면은 뭐 그렇게 안 하겠죠. 그러니까 재료가 차이가 나고, 또 작은 부분에서 사람의 수공을 들여서 인건비가 많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대충 해버리고 기계로 해버리고, 그러니까 품질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진짜를 알게 있으면은 안 속지만 가짜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분별력이 없다. 진짜가 어떤 것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매번 그렇게 속아 넘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 보면 전설 중에 시바의 여왕과 만났을 때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가짜로 만든 아주 교묘하게 만든 모조품 꽃을 갖고 와서 솔로몬의 그 화병에 꽂은 다음에 손대지 말고 어떻게 건드리지 말고 이게 진짜 꽃인지 가짜 꽃인지 맞춰보시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보라, 창문을 열어서 벌과 나비가 거기에 오는지 안 오는지 두어보아라. 그랬다는 거죠. 가짜 같으면 안 올 것이고 진짜 같으면 벌과 나비가 꿀냄새를 맡고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능력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실생활에서 손해 안 보려면 그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면에서도 진짜냐 가짜냐를 잘 모르게 되면 이단에게 이제 속아서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끌려가 가지고 인생 망치는 거죠. 자기 신앙을 망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가 뭐냐를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거. 어떤 사물을 보면은 그거의 본질적인 것과 부차적인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가 있다고 할 때 자전거는 본질적인 기능이 뭡니까? 앞으로 잘 달리는 거예요. 근데 비본질적인 건 뭐냐면 그 색깔이 어떤 거냐, 뭐 가볍냐, 뭐 그런 것도 성능에 뭐 중요한 경주를 한다면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자전거는 사람이 올라타고 페달을 밟을 때 앞으로 잘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걷는 것보다는 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걷는 것보다 느리게 간다? 그럼 누가 자전거를 타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아무리 디자인이 멋있어도 자전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전거는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앞으로 잘 굴러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발의 페달에서 전달한 동력이 바퀴에 잘 전달돼서 효율적으로 바퀴의 효율을 받아서 잘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자꾸 뭐 비본적이고 색깔이 무엇이냐. 뭐 색깔도 자기 좋아하는 거 취향이지만 그러나 자전거의 본질적인 기능과는 거리가 있다. 그러므로 좋은 자전거를 살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 중고를 산다. 그럴 때 제일 먼저 색깔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체인이 잘 감겨 있느냐, 바퀴가 좋으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모르면 당장에 눈에 보는 색깔이 어떠냐, 안장이 푹신하냐 이런 거 보는 거죠. 그런데 물건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자전거를 아는 사람은 페달이 제대로 이게 잘 돌아가느냐, 기어가 잘 변속이 되느냐, 바퀴가 튼튼하냐 뭐 이런 걸 보겠죠. 그래서 진짜와 본질적인 거를 잘 아는 능력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되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사이의 차이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찮은 일에 몰두해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는 거죠. 그리고 가짜에게 현혹돼서 자기의 인생을 낭비하는 거죠. 싸구려를 사면서 비싸게 달아주는 거죠. 좋은 것이면 그만한 값어치가 있으면 이걸 줘도 괜찮지만 하찮은 것, 좋지 않은 것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만 보면 속는 사람은 계속 속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진짜를 볼 줄 아는 능력이 계속 없으니까요. 그래서 자꾸 속는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왜 속을까? 속는 이유가 있어요. 착해서 속는 게 아니라 어리석어서 속는 거예요. 진짜를 모르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속는다고 무조건 착한 게 아니에요. 어리석음이 착함으로 귀결되는 건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더 악한 짓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더 잔인할 수도 있어요. 모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분별력이 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국가의 지도자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 여러분이 뭘 하든지 분별력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진짜 가짜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 그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도전을 합니다. 예수님을 떠보려고 한 거예요. 서기관 중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에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께 모여들었대요. 즉 이 사람들은 단순한 지적인 호기심,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은 선한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께 흠집을 내서 망신을 주고자 하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떠보러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가만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고 보면은 시장에 들어와서도 그 부정한 것이 묻었을까봐 물을 뿌리고 뭐 또 여러 가지 뭐 그릇 같은 것을 뭐 씻고 뭐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 나쁜 건 아니겠죠. 그 원래 그 취지는 뭡니까? 단순한 위생적인 측면에 넘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의 표현이죠. 음식을 먹을 때 그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손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만지면 안 될 예를 들어 우상을 만졌다든지 우상과 접촉했던 사람과 손 닿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있을 수 있으니 물로 깨끗이 씻는다. 뭐 사람의 부정함이 그냥 H2O 물 이걸로 씻긴다 그게 아니라 물로 씻는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하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몸으로 하는 행동으로 표현한 거겠죠. 그게 원래 뜻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몇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급했는지 아니면 모르지만 어쨌든 뭐 무심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냥 씻지 않고 그냥 먹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옳다구나. 율법을 어기는 제자들 내가 망신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따졌다는 거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이건 뭐냐면은 제자들을 나무란 게 아니라 그들을 당신이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닙니까? 당신이 좋은 스승이라면 율법을 정말 잘 지키는 사람이라면 제자들부터 잘 지킬 텐데 제자들이 안 지키니 당신도 마찬가지군요. 당신은 율법을 무시하는 자군요. 라고 흠집을 내는 것이죠. 아주 교묘하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달려드는 겁니다. 나름대로는 세련된 방향이죠.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뭐 이런 게 아니라
제자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듯하면서 그들의 스승이 누구냐? 당신이지. 당신부터가 잘못됐으니 제자가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물고 들어가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가 한 이야기를 인용하시면서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외식한다는 건 뭐냐면은 위선자. 겉으로는 선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악한 자. 겉으로 남들의 이목을 의식하면서 행동하지만 실제적으로 마음은 그렇지 않은 자.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다라고 대놓고서 그냥 퍼부으시는 거죠. 너희 위선자들이요. 너희 같은 자들에게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옛날에 예언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였느니라 하면서 옛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뭐냐면은 구약 시대에 이사야 시대에 벌써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뭘 보셨냐면은 그들의 거짓 위선을 보신 거예요. 뭐냐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최고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러는데 마음은 전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동물과 다른 게 동물은 생각한 것이 거의 드러나잖아요. 동물은 본능대로 생각한 대로 행동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걸 감춰요. 반대로 행동할 줄 안다는 거죠.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말로서는 꿀처럼 단 말을 하지만 뱃속에는 그 사람을 해할 악한 마음을 가지고도 온갖 달콤한 말로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은 항상 거짓 남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속은 이렇지만 겉으로는 이렇게 말함으로써 상대편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게 통한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위선을 떨겠죠. 아무도 모르겠지. 아무도 안 보니까 내가 이래도 돼.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나 이렇게 안 해. 그러다가 들통이 나서 망신을 당하기도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참 그런 일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는가 싶어요. 속으로는 미워하지만 겉으로는 좋아하는 척. 속으로는 자기 이익을 구하지만 겉으로는 당신을 위해서다라고 말하는 거짓말. 이런 것들을 주고받으니까 상처받고 실망하고 남을 못 믿게 되고 외롭은 거죠. 서로 의심해야 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좋은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통 모르겠어.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 마음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인간관계가 참 삭막하죠. 여러 사람 사이에 있어도 외로운 거죠. 어느 한 사람 믿을 사람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입술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위선인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말로 하는 거하고 실제 행동하고 마음하고 다르다. 벌써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말 옛날에 했는데 너희들을 두고 한 말씀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이라는 것이 양극단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원래는 양극단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전통이 생겨났어요.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선한 의도에서 시작은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걸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 실생활에서 이럴 때는 이걸 삼가하고 저럴 때는 저걸 삼가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복잡해지는 거예요. 점점 복잡해지면서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절대로 일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절대 일하면 안 되니까 좀 약간 추상적이잖아요. 어디까지가 일인가 이걸 생각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어디까지가 일인가? 첫 번째 생업,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을 안식일에도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 해주는데 하나님을 믿어야지 안식일에도 마치 안식일에도 만나를 거두겠다고 나갔다가 다 썩은 것만 거두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쉬라. 그리고 너희들을 위한 거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사람들이 보면은 안식일 날에 어디를 좀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그게 안식일을 범한다고 할 때 전혀 꼼짝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어디까지가 일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백 보, 몇백 미터까지는 1이고 1km까지는 1이고 그 건너 이상 장거리 가면 1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규정을 자꾸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잘 지켜보려고 세부 세칙을 마련하다 보니까 그런 게 생겨난 거예요. 그때 상황에 맞춰서 전통이 생겨나가지고 나중에는 십계명 10가지인데 그걸 잘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지켜야 됐던 모든 계명들은 613가지가 됐대요. 모세가 기록한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거기에서 다 뽑아내고 또 생각해보고 하니까 613가지가 나왔다는데 그런 것들이 생겨난 거죠.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여기 말하는 것처럼 어디 갔다 와서는 그 몸을 씻고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다. 이런 것들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지키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됐느냐? 손은 씻되 마음은 씻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는 온갖 더러운 생각하면서 남을 미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지 못한 것을 하고 손만 씻으면 된다라고 대놓고 얘기는 하진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손만 씻으면 된다. 그러니까 손 안 씻으면 너 부정해. 이렇게 들이대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마음을 깨끗이 하여 나를 섬겨라. 거룩하게 하라. 온전하게 하라.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말고 오염되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너희 마음을 부정한 것에 뺏기지 말아라 하신 건데 이게 점차 변형되면서 이제 그 가운데 그걸 표현하는 한 방식 중에 하나가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거였는데 그거 안 씻으면 넌 부정해. 마음까지 부정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물론 그런 것들을 안 지키면서 사실은 우리가 마음에 있어도 겉으로 행동으로서 어떤 걸 해나가면서 마음이 다스려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자체적으로 좋고 어떤 것은 자체가 나쁘다 할 게 아니라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손을 씻으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의 뜻은 뭔가? 우리의 마음이 항상 더러운 것에 가지 않고 선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아라. 그 말씀을 주신 건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저 사람들 앞에서 나는 꼭 손을 씻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막 살지 않아. 물론 자기 삶을 다스리면서 어떤 걸 지키며 사는 것 자체는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문제는 그 손을 씻는 그 손의 주인인 지 마음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있는데도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깨끗한 척 했다는 게 문제인 거죠. 항상 이게 문제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놓쳐버리고 지엽적인 것에 매달려서 막 싸우는 거.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 때 그 유교 성리학이 들어와서 그게 국가 통치 이념으로 조선이 서게 됐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그게 정략적으로 이용되어서 이제 임금을 놓고 이제 정파가 나뉘어서 상대편을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꼬투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비가 죽었을 때 몇 년 상을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만 하면 된다. 그러면 사랑이 부족한 것들 욕하고 3년 해야 된다. 현실을 모르고 임금에게 과한 것을 요구한다. 이러면서 서로 미주알고주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싸운 거죠.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치자면 민생은 관심 없고 그냥 자기들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 가지고 이제 싸우려고 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자기들 이기심, 자기들 자신의 이익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딴 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비슷합니다. 옷만 좀 다르게 입었을 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들 다 생각했었고 요즘 보이는 것들이 다 옛날에도 다 있었던 것이고 요즘 보이는 해괴한 범죄 같은 것도 옛날에 다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더 정말 입에 못 담을 별일 다 있었고요. 옛날 사람들이나 지금이나 특별히 더 선해진 것도 아니고 악해진 거 없습니다. 인간은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다만 제도적으로 사람들이 좀 깨이면서 이거는 안 된다 하면서 좀 제도적으로 선을 좀 확실하게 그어놓은 거죠.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그냥
이제 원래대로 또 돌아가는 거죠. 얼마 전에 미국에 거기서 청소년들이 막 애플 매장 습격해서 약탈하고 백화점 약탈하고 막 그러잖아요. 공권력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약해진 틈 타면은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이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시시대처럼 막 약탈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별로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역사책을 읽어보면 야 이게 옛날에 있었던 거야? 이게 옛날에 정말 써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 있었던 거 지금도 있고 지금 있는 거 옛날에 다 있었던 거예요. 다만 좀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정도로 좀 순화될 뿐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마음 씀씀이가 별로 변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진심인데 하나님을 향한 진심, 하나님의 진심과 우리의 진심이 같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심이 이러하신데 사람이 자꾸 하나님의 진심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진심을 곡해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원래의 뜻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처음 시작한 분의 뜻에서 점점 멀어져서 나중에는 엉뚱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왜 그런 거 있죠? 말 전달 게임 옛날에 뭐라고 이제 귀를 막고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다음 사람 귀를 막고 그 입모습 듣고 해서 전하다 보면 나중에 첫 번째는 뭐 자전거라고 그랬는데 저 끝에 가서는 말도 안 되는 딴 단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조금씩 잘못 듣는 사람이 중간중간에 왜곡되고 한 번 왜곡되면 거기서부터 출발하니까 더 왜곡되고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자전거에서 출발해서 저쪽에는 딴 게 나오는 거죠. 깔때기가 나오든지 딴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도 원래 하나인데 자꾸 사람들이 거기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는 잊어버리고 자꾸 지엽적인 것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가미해서 알면서도 안 지키고 그러니까 무지와 악함이 범벅이 되어서 기괴한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나쁜 거는 무지함과 악함이 결합돼서 나타나요. 무지에서 속고요. 악한 자들이 무지한 자를 이용해요. 그래서 악한 거를 좋은 것처럼 둔가시킬 때 세상이 오염되면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서 속지 않고 선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악하고 무지한 자가 많아지게 되면 그게 다수가 돼버리면 그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제 다수의 힘으로 메이저가 되고 옳다 할지라도 그게 마이너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 인류의 역사가 그래도 발전을 해야서 말도 안 되는 일은 좀 벌어지지 않은 세상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부분은 영역은 국가의 공권력이나 제도적인 것 이런 걸로 터치할 수 없는 부분은 나라가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 사회가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내밀한 부분은 누가 대신 책임져 주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나 아닌 누군가가 대신해 주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바로 설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알아듣고 내가 속지 않고 진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본뜻을 알 때에 내가 무지하지 않고 악함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선해지고 가짜에 속지 않은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참 계명과 인간이 덧붙여 놓은 것 그러니까 좋지 않은 것들 사이에 진짜와 가짜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진짜를 추구할 때 내가 속지 않고 악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이런 것들은 모든 분야에 거의 똑같습니다. 항상 진짜와 가짜가 다투는 세상에서 우리가 선택하며 사는데 진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를 아는 능력은 지도자에게 필요합니다. 지도자는 왜냐하면은 그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이끄는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역량이 딸리는 사람들이 지도하는 사람을 믿고 따라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좀 지도자는 책임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책임져야 될 권사해야 될 책임져야 될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기가 바로 설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런 역량이 안 되게 되면 잘못된 쪽으로 몰아가게 되고 잘못된 쪽으로 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에 자기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책임이 큰 거예요. 우리가 지도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그들에게 잘 보여서가 아니라 그들의 선택이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를 예를 들면 정치적인 얘기를 하자면 그를 현대 민주주의 그래도 제도적인 형식적으로 갖춰진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선택을 하잖아요. 옛날에는 왕들이 그냥 혈통에 따라서 지들끼리 정했지만 지금은 선거를 걸 하잖아요. 그러려면 결과적으로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쪽의 것이 채택이 돼서 영향을 주는데 다수의 사람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지 못하면 영향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게 되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더 악하다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수의 이익은 관심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라가 항상 기울었고 뭐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이 참 중요해요. 뭐 지도자건 사실은 다른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건 간에 분별력,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줄 모르면 아까 말씀대로 속게 되고 또 위선자가 되게 되고 본의 아니게 남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또 내가 잘못된 선택 때문에 속았다고 한탄하지만 이미 나에게 큰 데미지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분별력이라는 거. 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보시니까 분별력이 사라졌어요. 그 꼭대기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분별력이 없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여서 무지와 악함이 있는데 악함으로 무지한 사람들을 이끈 거예요. 손을 씻지 않으면 넌 부정해. 손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은 손을 씻고 이걸 지킨다고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누구보다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 보실 때 헛소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들도 잘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너희들은 부정해. 이방인이니까 부정해. 병들었으니까 부정해. 여자니까 부정해. 뭐 이런 식으로 이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신 거죠. 진짜를 말씀하러 오셨는데 진짜를 말씀하시니까 진짜를 말할 때 벌벌 떠는 사람 누구예요? 가짜를 진짜처럼 팔고 있던 자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런 무리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로 모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진짜를 얘기하시니까 자기들의 가짜임이 드러나니까 입막음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진짜를 말할 때 진짜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가짜에 속고 있거나 가짜인 줄 알면서도 그걸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말을 들을 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섞여 있을 때 여러 교회를 순방한다 그러죠. 진짜 얘기를 할 때 가짜 이단들은 막 듣다가 막 두리번거리면서 불편해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자기 교주들이 한 말과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해하죠. 티가 나는 거죠. 근데 이 이단들 요즘 많습니다. 그 명절에도 모이더라고요. 제가 어머니 댁에 갔는데 명절인데도 그냥 명절에 어디 가족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방 2개씩 들고서 뭐 받아가는지 막 들어가더라고요. 335 들어가가지고 잘못된 거. 백보양보해서 자기들의 종교에 열심인 거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인간을 교주라고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가정을 다 파탄나게 하고 혹세무민하니까 답답한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 게다가 심지어 TV에 그 케이블 방송을 보면은 이단이라고 우리나라 정통 교단이 다 인정하는 자가 돈을 냈는지 거기서 방송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얀 양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저쪽에 천사가 안 보이냐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은 아멘 그러고 한심한 일입니다. 돈이면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방송국은 돈 주면 다 해줍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 방송이 있다고 해서 다 여러분 거기 나오니까 훌륭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훌륭한 분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는 돈 얼마 내면은 방송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걸러내는 기능이 별로 없어요. 하다못해 그래도 기독교 방송 정도는 걸러내지만 이 케이블 아무리 건전해 보이고 그래도 그거는 정직한 돈벌이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다단계는 쳐다도 보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다단계에서 파는 거 하나 사는 건 괜찮지만 여러분이 뛰어들어서 그걸 파는 거 그런 데 드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남을 복되게 해야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 남을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내 이득을 보는 건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는 하나님 뜻에 맞지 않습니다. 어떤 직업은 귀하고 어떤 직업은 뭐 천하다 아닙니다. 뭐 그런 거 없지만 그러나 어떤 직업을 갖든지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사는데 내가 남을 복되게 하는 걸 해야지 남에게 손해를 주는 거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직업도 선택해야 되는 거고 어떤 일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진짜와 가짜는 항상 섞여 있습니다. 다 섞여 있어요. 섞여서 가짜를 진짜처럼 얘기합니다. 항상 가짜는 진짜처럼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지 않아야 돼요. 참 하나님의 계명과 인간의 전통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던 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처럼 되지 말아야 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알고 있으면 그 밖에 어떻게 될지는 자연히 알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그걸 잊어버리니까 딴 것에 매몰되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내용을 담을 형식이 필요한 거예요. 형식을 지킴으로써 내용도 채워가는 법도 있어요. 처음부터 어떻게 다 잘 알겠어요. 처음엔 모르고 따라하다가 좋은 것을 알게 되는 수도 있는 거죠. 문제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항상 내 마음은 이게 진짜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뭘까?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원하시는 뭘까?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일 확실한 거 보면은 뭔가를 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 있잖아요. 어떤 분야에서 저 사람은 그걸 볼 줄 알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도자기라고 하는 것을 볼 때도 가짜 진짜를 보는 사람은 진짜가 갖춰야 될 그 기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게 모양이 둥그렇고 네모나고 그래도 그거에 맞춰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할 때도 어떤 선수가 훌륭한 선수냐 아닌 선수냐 뭘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움직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폼은 다양해요. 사람마다. 공을 차는 방향, 치는 방향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전문가는 뭘 알아요? 저 사람이 정말 저 공을 잘 차기 위해서 마지막에 닿는 부분을 할 때 어떻게 힘을 주는지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선수는 공을 찰 줄 안다, 칠 줄 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밖에 비본질적인 거, 그 전에 뭐 던지는 동작에서 미리 서 있을 때 어떻게 서 있느냐, 공을 어떻게 뭐 만지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를 아는 사람은 저 사람이 잘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보실 겁니다. 사람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정확하시니까 잘 보실 텐데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확실히 있어야 되고 가짜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악하게 타락하지 말고 속지 말고 속이지도 말고 다른 사람을 선한 길로 이끄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참 계명을 잘 지키고 이 시대의 진짜 성도로서 끝까지 남아 계셔서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정말 살아가는 자녀다라고 인침받고 칭찬받고 상급받으며 천국에 다 입성하시는 우리 광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저희들의 모습을 비춰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의 참 계명이 저희들 안에 있는지 그것을 잘 알고 있는지 기억하고 있는지 지키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가짜에 속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에 현혹되지 아니하며 본질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행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도 또한 또 새로운 달도 주님과 더불어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실수가 없게 하시고 저희들이 바른 길 가게 하시고 배운 대로 들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